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원을 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와 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영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 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의 뜨거운 복음 전도로 세워졌죠. 그러나 바울이 떠난 후 할례와 율법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유대주의 교사들이 침투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바울은 바로 그런 거짓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이때까지 논리적 변론을 마친 후에 이제 이들을 향해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자의 심정으로 돌아와 달라고 간절히 호소하는 목회적 단식입니다. 먼저 12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를 향하여 형제자매 여러분이라고 간곡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한심하고 또 믿겠습니까? 14절과 15절을 보면요.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하여 주었을 때에는 진짜 자신들의 눈까지도 빼줄 정도로,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바울을 따르고 좋아했습니다.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이들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세상을 다 얻은 듯이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바울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6절에 보면 바울을 자신의 원수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바울이 전하여 주었던 이 신칭의의 복음, 즉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보다는 유대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신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런 못된 놈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오해하고 있고 또 자기가 죽으라고 가르쳤던 그 복음을 너무나도 빨리 떠나버린 이 이단아와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변함없이 나의 형제자매들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19절에서는 나의 자녀인 여러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또 찾아와 다시 회복시켜 주셨던 그 사랑처럼 갈라디아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입증하고 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기본은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의 이 말과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또 목장 식구나 교회 식구들을 대할 때도 무엇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하느냐면 바로 이 사랑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얼마나 답답한 상황 또 상대를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의 교인들처럼 잘못된 것을 잘못된 줄로 모르고 맹종하고 또 아무리 사이르고 가르쳐도 자기 고집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우리가 만나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지치고 만사가 귀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계속해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사랑보다 더 큰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서 우리가 큰 환난을 당할 때에도 끝까지 인내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 그 사랑의 감동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에 대하여 미소를 짓고 또 마음을 담아 걱정해주고 계속해서 바른 길로 안내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사랑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감동이 우리를 압도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의 힘으로 우리의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고 용서의 한계를 뛰어넘고 용납과 품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미칠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미쳐 살 수 있는 것도 그 힘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힘, 내 능력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없고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인내할 수가 없는데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고 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선신하고 사랑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에 대하여 원수라고 여기는 사람에 대하여서까지 나의 형제님,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여라고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품고 인내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어지기를, 그런 사랑의 마음과 능력을 갖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의 강조점은 후반부에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이 세 가지의 측면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같이 다시 한번 집중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바울 자신처럼 율법의 멍에서 벗어나 예수님이 주신 완전한 자유를 누리자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여 준 예수님의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세상의 유치한 가르침, 즉 율법주의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율법의 종으로 되돌아가고 만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해 헌신하고 섬기는 것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헌신과 섬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귀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헌신과 섬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즐긴다라고 해가지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즐기는 것이 그냥 놀고 먹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과 열심히 사랑하며 친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이 즐기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한 너무나도 귀하고 핵심적인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힘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거기에 있다라고 합니다. 금식도 중요하고 성벽을 완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다.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헌신과 섬김과 금식과 기도와 전도와 섬김과 순종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에서 시작이 되고 나오는 온전히 자발적이고 온전히 자원하는 즐거움, 온전한 사랑의 헌신과 섬김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은요. 자신이 가진 사랑과 같아지기를 원하였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 복음을 전하였을 때의 상황이 살짝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까지 복음을 전하였는데요. 갈라디아 지역까지 오기 전에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 이전의 지역에서 너무나도 많은 환난과 고초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돌에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될 정도였으니 바울이 그 몰골, 바울의 그 모습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런 흉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였으니 여러분 사실 그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저거 진짜 복된 소식이네. 저 말씀 들으면 진짜 복 받겠구나. 저 말씀 들으면 진짜 구원을 얻겠구나. 여러분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울의 그 처참한 모습 보고 다 피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흉악해라. 우리도 저런 흉악한 일을 당할라. 그렇게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은요. 바울의 그런 겉모습을 보고도 바울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순수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바울이 전하여 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에 대하여서 이런 귀한 복음을 전하여 주어서 고맙다라고
그야말로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라고 존경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들은 바울을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환대해 주었습니다.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할 수만 있었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짓 복음으로 인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원수 보듯이 하고 이전에 가졌던 그 뜨거운 우정과 사랑의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진실한 참된 복음 위에서 다시 하나가 되어지기를, 다시 사랑으로 충만한 관계가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고, 우리같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사랑과 우정의 마음과 똑같이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사랑으로 회복이 되어지려면 그냥으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른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고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 진실 위에 진리로 맺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우정과 사랑은요, 다른 것 위에 세워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예수님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만족시키려고 이리저리 꿰다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 위에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위에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목장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자신과 같아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9절 보면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형상, 유대인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완전히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롤 모델은 누구입니까? 혹시 워렌 버핏입니까? 트럼프입니까? 아니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입니까?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요, 그런데 절대로 만만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절대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는 것조차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게 쉽고 만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마치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녀를 출산하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과 보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해산의 고통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수고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길을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을 닮아가고 사랑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김정숙 권사님, 지수영 집사님, 서정봉 장로님과 조창준 장로님, 또 우리 박미성 집사님을 위하여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즐거움과 평안으로 덮어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